사람은 누구든지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세상의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에 그때 우리 4강의 신화를 썼지요. 그때 운동장에 그 붙여놨던 그 프랭카드에 보게 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열광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레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현진이, 추신수, 또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이, 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번에 또 칸 영화제에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그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분들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많이 세워주고 참 자신의 꿈을 이루는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가지는 모든 꿈들은 모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꿈들입니다. 다 내 중심이죠. 사단이 네가 하는 일은 된다는 그 말처럼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승부하면 된다는 이 생각 속에 빠지게 되지죠. 사람은 사실 꿈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꿈이 없으면 삶의 소망이 끊어지죠. 반드시 우리는 꿈을 가져야 이 꿈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전부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 번이 그들에게 풀어준 운동이 바로 뭔가 하면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그죠? 이 꿈을 가져라. 그죠? 그래서 일본이 다시금 힘을 얻고서 경제대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죠.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가난 속에 소망이 없어 우리 민족에게 박정희가 독재도 했지만은 일어나서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오늘날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꿈을 이루는 역사가 사실 일어난 것이죠. 저는 꿈이라는 것은 힘과 용기를 주는 묘약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힘을 우리가 심어주는 거죠. 이 꿈이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들과 어림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것도 이 꿈이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힘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꿈의 배경들은 사단이 준 꿈인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행복하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에 속고 죄를 봉 하나를 떠나서 인생의 모든 꿈이 다 무너지고 만 거죠.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가짜 꿈을 꾸도록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겁니다. 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꿈을 꾸라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사단이 심어준 이 거짓 꿈들입니다. 근데 이 꿈을 쥐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꿈으로 세상의 성공과 부자가 되고 명예를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성공 후에 수많은 영적 문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중독 속에 빠지고. 그래서 버닝썬 사태처럼 이렇게 광란의 파티를 해야만이 풀려지게 되지는. 제가 만난 분 중에 그 돈을 3조억 원을 갖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럼 상상이 됩니까? 3조억입니다.
이분이 이 돈 갖고서 정말 호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자기는 한국판 빌 게이츠라고 인정받을 만큼 이분이 성공을 했는데 남는 것은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사단이 주는 꿈 자체, 그 꿈의 밑바닥 속에는 무엇인가? 그 꿈을 다 이루어도 인간이 무겁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도 여전히 무슨 꿈을 꾸죠? 부자 꿈을 꾸요. 성공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주신 참된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습니까? 오직 예수 이 안에서 나오는 이 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언약 잡을 때 오직 하나님 나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틀린 꿈을 잡고서 사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틀린 꿈을 갖고서 세상에서 아기다툼하면서 뭔가 성공은 했는데 자신의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지면은 또다시 무속의 종교에 빠지게 되지는, 그리고는 물리 상태 6가지가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지는, 이게 눈에 보여드리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세운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며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인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시간인 것인가? 진짜 꿈을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뭘 주었나요?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이 꿈 하나 갖고 요셉은 완전 승리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 꿈이 내 속의 형상화 되기까지 정말 우리가 말씀 언약 잡고서 우리가 정시기도, 우리가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 이루는 것들도 다 이 속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주는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참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여금 영적 스미스로 세워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 그 기능을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문화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진짜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흑암색을 꺾여주지 않아요. 인생에 찾아오는 장 실패 피할 길 자체가 없어요. 내 인생에 왜 같은 장에 찾아오는 것인가? 쉽게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참된 꿈을 오늘 우리가 꾸어야 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죠.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회당이라는 제도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는 성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 제도입니다. 회당에는 피젯을 들릴 수는 없어요. 성전이 아니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로 이 현장이
후대를 키우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졌고 바로 유대 민족의 생활 공동체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지금도 소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그 열둘이 혈루등 앓던 여인이 예수 만났던 사건들이죠. 그리고 야이로 집으로 가게 되지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2절 보면은 예수를 보고 발을이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병든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은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꿈을 갖고 사실 온 겁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손가락 끝이 예수님의 옷에 닿는 바로 그 순간에 치유되는 그 놀라운 증거를 보았거든요. 그렇다. 예수님이 내 딸에게 손만 얹으면 내 딸이 살 것이라는 뭘 가져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겨납니다.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야이로에게는 뭐가 다 깨질까요? 꿈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꿈이 그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가족들은 울고 통곡을 합니다. 실제로 딸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사실 딸이 정말 죽어버렸거든요. 그냥. 다시 살아난다는 건 사실은 상상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예수는 모든이 해결적 해답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근데 사실상 문제가 생겨나지면 안 믿어지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병든 딸은 예수님이 낫할 것 같은데 죽은 딸은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것이 안 생겨나지는 겁니다. 왜 안 생겨날까요?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못 봤거든.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복음성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막상 내 인생에 내 문제가 부딪혀졌을 때는 내 문제는 안 된다고 스스로 꿈을 접는 거죠. 왜? 증거가 안 되어 왔으니까. 스스로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 놈은 변화가 안 될 거야. 내 병은 안 나을 거야. 우리 가정은 경제물 회복 안 될 것이야. 그죠? 그게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불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는데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10가지의 재앙이 퍼부어지고 6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그들이 건너서 왔어요. 그리고 만나 먹고 가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내놔라고. 이 모세가 기가 막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 새끼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나보고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어떻게 줍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고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 매일 그냥 질리도록 먹게 만들어서 고기가 냄새나도 내 고기 주겠다. 모세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바다 고기를 다 잡아온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몇 마리 아니고 다 잡아봤자 일주일도 못 먹는데 어떻게 그리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우리는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현실의 한계 속에 여기 지금 우리가 묶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합니다. 단산된 아내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했는데 사라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 사라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밖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서 내 인생의 문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나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 40장 27절 이하를 제가 성시 낭독하면서 이 부분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죠? 하고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네 기도의 대상자 누구냐? 그분이 전능자가 아니냐?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히브리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따름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야이로 집으로 가는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가운데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셔서 선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9명의 제자는 싫어하고 3명만 사랑했던 그런 차원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누가 쓰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사람을 선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삭의 2 아들 낳았죠.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는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야곱을 쓰셨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이새의 8아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날 차별하느냐고 항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합당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 16장 9절 말씀 보면 이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찾고 계세요. 사도행 13년 2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그 인생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복음 누림과 전도자로 하는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현재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21절 말씀에서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대로 왜 오셨나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라고.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라고 강조하는 것인가요? 왜 공식 예배에 성화하고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쓰시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다듬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듬어가는 자는 뭐 할 수 있나요? 그 자에게는 복음의 누림의 증거들이 오게 되어져요. 복음 증인의 증거들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안타깝게도 불신자 상태 6가지는 그대로 인생 가운데 차존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도 그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 정리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3명의 제자는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해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받는 변화산상에도 이들이 주님이 데려가셔서 참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이와 같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인의 삶을 살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 뜻을 그 속에 네가 들어가는 예배를 진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뭘 주시겠다고요? 정말 꿈을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그 선하신 뜻 속에 들어가게 되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신앙서 성관들 이야기하는 것은 매 예배 시간마다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 예배나 금요 기도 시간에 정말 이 마음 갖고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게 되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란 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원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심히 떠들고 통하는 장면을 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떠들고 우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그들이 예수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내가 가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보면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냥 죽음을 예수 뭐라 표현했나요? 잔다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는 자들. 잔다는 말은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깨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깬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물어보는 겁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자는 겁니다. 자는 거 깨우면 되잖아요. 자,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까?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신다고요? 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고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칼을 뽑아서 그 이삭의 가슴에다가 칼을 내리꽂죠. 자, 그때를 두고서 히브리서는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룰 것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죽은 자도 살린 걸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주님 말씀합니다.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주니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절대 불가능이지만 주님은 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가 언제 일어났나요? 달리달고 할 때에 그냥 내가 네 명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되었을 때에 소녀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 아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소원이를 깨어나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나온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소원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약의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다귀를 보여주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을 넣어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신 뼈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뼈들이 전부 각자마다 짝을 찾게 되어지고 그 안에 살이 채워지고 살까지 덮여지고 생기에 명하여서 그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깨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치유하는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하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 믿을 때 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고 그때 흑암세력이 결박당하고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놀란 일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복음을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수없이 복음 듣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끝나진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찬송은 부르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또 다른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닿는 그 상태를 두고서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메시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밤이 맞도록 쓰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오자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우리가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설교 말씀 듣게 되었을 때, 강단의 말씀 듣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그렇다, 여기 내 마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그 말씀 내 속에 무엇으로 메시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레마로 믿음으로 내 속에 참된 꿈으로 오도록 우리가 말한 이야기입니까? 그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님에서 들어도요, 이것이 내 속에 레마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꿈으로 내 속에 잡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배수로 끝나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카 롯을 내보낸 이후에 지난주 메시지에 나왔지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 숲을 밑에서 뭐 한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꿈으로 확신으로 아브라함에 들어가게 되어서요. 그때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318명의 가신을 걸을 만큼 하는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요셉은 언제요?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 받았던 그 가나안의 언약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형들이 집단 괴롭혀요. 그 속에서 요셉이 뭐 했나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걸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뭘 주었나요? 곡식단이 절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게 되어지는 이 꿈을 요셉이 가진 것이에요. 이 꿈이 얼마나 확실했던 것인지 노예되고 감옥에 갇혀져도 이 꿈이 쇠해지지 않아요. 이 꿈 잡고 승리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꿈의 종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참된 꿈,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되는 겁니다. 99%의 신자들이 왜 실패하나요? 이 꿈을 놓쳤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세상의 꿈을 거기에 따라가게 되죠. 이제는 우리의 속에 무슨 꿈이 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꿈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언약의 이어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닿게 되었을 때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회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을 꾸든지 최선을 다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갖는 그 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의 마음에는 병든 딸은 낳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지만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회복하는 이 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정말 각인되었을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레마로 내 속에 와닿게 되었을 때에 이 역사를 이루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참된 하나님 참된 꿈을 꿀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시간마다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이 꿈을 이루는 곳에 제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